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8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78면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13장 3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의 품으로 거룩하신 임재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생명 말씀만이 저희의 소망이기에 오늘도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들, 딸에게 이 시간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전하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대림절 첫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상징하는 보라색 색깔이 걸려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가 그렇듯이 이 대림절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당연히 이 기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년 365일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할 핵심 주제입니다. 주님을 기다림. 이제 이 대림절은 그래서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죠. 성탄절을 앞두고 2000년 전 이 땅에 성탄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2000년 전 사람들의 마음, 시공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그 마음을 느끼고 묵상함과 동시에 이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이루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또한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 우리가 1년 365일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특정한 주제를 특별한 절기에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출범하실 그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 장소에서 기다린다는 것의 핵심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그런 펑크 나시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자리를 떠나면 이제 그 약속은 그날로 이제 깨어진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 말고 어떤 마음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또한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춘향전 얘기 있지 않습니까? 춘향이가 이제 이도령을 기다리는데 그 변사또
여기 나와서 이제 수청을 들라고 하죠. 그때에 수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내 서방님은 이몽룡, 도령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수청을 들 수 없다 거절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춘향이가 서방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고 내 정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단지 물리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기다림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말씀하시면서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에 깨어 있으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바로 이 깨어 있다는 것이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복음서 전체 속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핵심 사역은 바로 사랑의 만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구약의 전체 계명의 압축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또 주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 마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향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랑을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치환시켜서 축소시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모든 삶의 목표, 나의 삶의 의미, 내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재정립되면서 오직 한 초점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사랑한다, 혹은 어떤 가치관을 사랑한다,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거기에 내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무엇을 말씀하시고 초청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두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배가 닻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닻을 예수님께 내리라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깨어 있는다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또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기쁨은 설레는 감격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TMI,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는 정보지만은 오늘이 이제 저희 집 막내 생일인데요. 아침에 들으니까 이제 엄마 잠을 아침 꼭두새벽부터 방해했다는 겁니다. 일찍 깨가지고 막 오늘 생일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케이크 초 끄고 얼마나 막 두근두근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어릴 때 소풍을 앞두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너무 내가 기다리는 어떤 날 잠 못 이루면서 날 밝기를 기다렸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림은 설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그 삶의 현장은 설레는 감격, 기쁨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그때까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자기식대로 편협하게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행보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거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그 곳에 절망과 슬픔과 죽음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기쁨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내 인생에 설레는 감격이 있구나,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그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사랑으로 그분께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1분 1초가 그분과 이미 앞당겨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감격, 설렘으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설레는 감격, 기쁨이 일어났듯이 오늘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도 설레는 두근거리는 감격,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데살로니가전서 새벽 말씀도 나누었지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이 경축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있는 단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잔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 우리 중심에 함께 계시기에 이제 우리의 삶은 그분과 함께 날마다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경축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그래서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충성이란 나의 주인이 계심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분이 나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다하는 것이,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나의 본분임을 기억하고 내 모든 삶을, 생명을 던져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바로 그것이 충성입니다. 이 사랑과 기쁨과 충성의 요소가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모두 들어 있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언젠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그 집안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종들에게 각각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주인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인이 눈앞에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게으르게 직무유기를 하는 종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주인이 눈앞에 없어도 일관되게 자신의 사명을, 임무를 다하는 종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인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모든 것을 주인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주인이 지금 눈앞에 있어서 주인에게 아부하느라고, 주인에게 점수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인님이 이걸 보실 때 이거는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거는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모든 관점으로 하나하나 일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지만 주인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셨을 것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주님 어떻게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 봉사하며 주님을 위해 달려왔는데 기껏해서 저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고작 이거란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모든 것을 바쳐 일했기에 그것 자체가 이미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행복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설레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주인을 사랑하기에, 주인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바치는 것이 나의 기쁨 그 자체이기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참된 종의 본분입니다.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 맡기신 모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3절 중간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깨어있으라에 관주 3번 표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관주 표시가 있는 대부분 성경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 밑에 3번 아래쪽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오늘날처럼 복사기 이런 것이 있지 않으니까 손으로 다 필사해서 사본을 돌리는 과정에서 조금씩 사본마다 단어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치명적으로 다르게 하는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차이인 것이죠. 깨어있으라라고 많은 본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었겠구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음서들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실 때 늘 붙어있는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과 충성의 원동력,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볼 때에 우리 삶에 오르락 내리락 마음에 힘이 빠지고 무언가 내 사랑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에 기도를 통해 사랑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불꽃이 타오름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강력해지게 됩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요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제대로 깊어지고 연글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가, 이것입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 속에서 우리의 사랑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더욱더 타오르게 됩니다. 기도함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이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 충성봉사하고 나서 그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주님 내 인생에 이만큼 보답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충성봉사하며 달려온 이 자체가 이미 나에게 상급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열심히 기껏 봉사해놓고 시험에 드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 봉사한 그 자체가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것 역시 바로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달려가는데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면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봉사 그 자체가 기쁨임을 계속 고백할 수 있습니다. 충성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맡기신 본분,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게 될 때에 나는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데에 관심이 흩어지면서 엉뚱한 것에 내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그 임무를 내 생명 바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 기도에 깨어 있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감, 봉사 충성함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요. 그래서 주님께 더욱더 깊은 헌신과 섬김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이 저희의 생명, 저희의 사랑 그 자체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위에 저희는 달려갑니다. 주님 위에 달려가고 그 대가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에 달려가는 이 헌신의 길 그 자체가 우리의 자랑,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기쁨,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에 깨어 있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맡기신 모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 속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